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큰 거 이거 좀 바꿔주세요. 5장 9절입니다. 같은 소리 한 구절만 봉독할 거니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제가 제목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여기 들렸더니 어르신들이 많네요. 젊으신 분보다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뵈면은요, 저는 말씀 전하기가 더 좋아요. 더 희망적이에요. 보통은 교회가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참 이제 교회가 잘 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점점 어르신들이 있으면 교회가 하는 일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이 자꾸 도와드려야 되고 별로 봉사들도 많이 못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보다 좀 관심을 덜 기울였어요.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 교회가 어느 날 교회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자기네 교회를 인수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무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성도는 한 50명 있는데 자기 교회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왔길래 우리 뒤에 지금 기도하신 우리 김호영 목사님한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가서 그렇게 살펴봐 달라고 하니까 갔다 오더니 머리가 하얀 80대, 70대, 90대 되는 할머니들이 한 20몇 명 앉아있고 젊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예배드리는데 뒤에서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허옇게 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는 계획이 뭐였었냐면은 교회를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제 장소를 옮기려고 할 때에 교회하고 복지하고 신학교하고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합쳐서 좀 큰 자리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좀 대대적으로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고자 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몇 년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각이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던 이제 그 계획대에 마침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광교에 있는 경기대학교 후문이 있는데요. 그 광교 공원 앞인데 거기에 720평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교회도 거기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복지도 하고 이렇게 세 개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하면서 이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알지도 못한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딱 달라붙더니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자기네 교회를 좀 어떻게 하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가 더 이상 교회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조사를 해보고 그럴까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 하면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저기 우리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계획대로 갑시다. 거기 그렇게 들려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해주고 없는 걸로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목회 30년 동안 그래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자요. 꼭 기도를 하고 자는데 하루 1일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녁 기도는 마지막 하루를 다 마치고 저녁 기도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 처리하지 못한 일들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일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 영혼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 밤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이면 내일 또 하는 일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자요. 근데 그게 뭐 일상생활에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특별하게 뭐 더 부르짖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잠시 동안 이제 그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여기 이제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이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이 20몇 명 앉아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 몇몇 조금 있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이쪽은 지금 교회도 새로 세우고 복지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막 이런 포부를 가지고 가는 길인데 여기는 이제 마치 이 동네 노인정에 온 것처럼 그런 교회를 인수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기를 뭐라 그러냐면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그게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야? 거기에 양이 있다라는 거야? 살려야 되는 양이 있다라는 거야? 다 죽겠다고 목사도 죽겠다고 그러고 성도도 죽겠다고 그러고 시끄러워요 교회가. 목사하고 성도하고 막 싸워요. 욕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40 중반쯤 되는 목사님인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성도들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두 손 든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 그렇게 하면서 소문을 왜 못하느냐 했더니 너무 성도들이 싸나워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도 거기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쌈쟁이 교회를 그 쌈쟁이 교회를 왜 가겠어요, 그죠? 이 교회 쌈쟁이 교회면은 누가 어느 목사님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쌈쟁이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러면 거기에 양들이 있나? 살려야 하는 양이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 있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구해내야 할 양이 있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질문하면서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힘들고 어렵게 막 고난을 당하고 막 그냥 다 죽게 생긴 그 속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게 된
그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가는 거예요. 목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러면 거기에 살려야 할 양이 있군요. 한 명이라도 살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기 들려서 구제할 거 구제하고 살려줄 거 살려주고 그러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그건 뒤로 미루고 그리고 그 위로 가자 이렇게 제가 기도 중에 결정을 하고 그 이튿날 나와서 우리 목사님 보고 갑시다. 그냥 두 마디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갑시다. 그리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했는데 정말 소문난 대로 성도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 쌈딱들만 모였어요. 교회가요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다 잘났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딱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60세 된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주로 많이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붙들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은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을 가장 잘 섬기는 분이에요. 일일이 다 모시고 다니고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또 모여서 해피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80세 넘은 이 할머니들만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점심 사서 맛있는 거 사서 먹이면서 그렇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봉사를 잘하는 그 권사님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 봤더니 제가 이제 예배드리고 소문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첫 번 예배드리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 연합하러 오신 거예요? 연합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을 다 그리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50명 교인하고 우리 교인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배가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보셨나요? 응답 받으셨나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응답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합한 거 아니래요. 이러고 저한테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한 거 아니라고 어떻게 누구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연합하지 말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합 아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에 찾아봐. 하나님이 연합을 원하시지 연합하지 말라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너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누구한테 그렇게 받은 거냐? 그러면서 귀신한테 받았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환갑된 그 본사님한테. 본사님은 귀신한테 응답받았네. 귀신은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렇게 딱 이제 쳐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그 본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할머니들, 권사님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저가하고 그리고 뭐 해줘요? 예언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또 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거 잘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거 안 맞는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가짜도 맞아요. 그러니까 속지. 에? 안 맞는데 왜 속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해래요. 이 가짜가 얘기하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꿈도 잘 풀어주지요. 에? 환상도 보고 풀어주지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더 막 그 권사님 완전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목사는 뒤로 하고 이 권사님을 막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족장들은 70인 족장들은 환상을 보거나 이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기적을 보거나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틀리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3장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였어요? 그들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기적으로나 그들의 말한 바가 그들이 예언한 바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맞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청종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만 섬기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받은 은사는요, 광야의 백성들이 받은 은사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아멘. 모세에게 주신 것과 그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 그래.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죠. 네? 보여주고 눈 뜨고 있는데도 보여주고 다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꿈을 꾸면은 척 맞춰주고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환상 보고 기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마음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2014년도에 제가 갔으니까 한 5년 전이죠.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가 70이에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제 마음에 교회의 노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됐죠? 여러분들 서운하시죠? 여러분들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늙어가고 노인 가수는 소중하게 여기나요? 안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장 다녔을 때에 그때 30대 때 이럴 때는요. 50대만 돼 있는 선생도 제가 선생을 했으니까 교사였었으니까 50대만 되더라도 꼰대. 그리고 뭐라 그래 이렇게 쳐다보고 교장은 어쩔 수 없지만 주임들이 50대가 주임들이 앉았으면 아이고 저 그만두지 뭘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늦게까지 하고 있어. 깨끗하게 아주 짧게 굵게 살지. 근데 생명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게 76세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짧고 굵게 살지. 그때 그 생각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에 저희 교회도 권사님들이 자꾸 이제 저와 30년을 하니까 50대 때 만나면 80이 되고 그죠? 60대 때 만난 사람은 90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않으니까 그냥 예의상 그냥 계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 제자교회에 그 사건 때문에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을 띄워놓기 위하여 많은 권사님들하고 띄워놓기 위하여 띄워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신을 섬기듯이 막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외적으로는 좋은데 구경 다 시켜주지요. 차를 모시고 다니면서 외식시켜주지요. 그리고 잘 받들어주지요. 근데 뭐가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영혼을 생각을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생각이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만 주세요. 그러면서 데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해피 선교라고 해서 한 20명을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인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나이 든 권사님들을 가르치고 싶으면 신학을 하세요. 신학을 하고 강도사 자격을 따고 말씀을 전하세요. 권사는 말씀 못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자격을 딸 동안 내가 봐드릴게요. 2년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고 섬겨주기만 하는 걸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섬겨만 주세요. 가르치는 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요.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저한테다 막 그냥 불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맡아서 80세 넘으신 분들만 해피 선교회예요. 그분들만 제가 맡아서 이제 수요일날 담당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젊은 사람 앞으로 그냥 정말 비전을 가지고 막 그냥 앞으로 달려갈 사람 이런 것에 이제 막 교육을 하였고 설교하였고 훈련을 하였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신바람 나게 막 그냥 힘을 줘가면서 했겠어요. 근데 80세 넘은 권사님한테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요 환경에 따라서 키높이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저는 항상 비전이 큰 막 청년들, 막 젊은 사람, 장년들, 그 사람들 막 장로들 막 이렇게 하는 거기만 대고 했었거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하지?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하지? 왜요? 이 기가 막힌 신학적으로 말씀을 한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뭐 많은 지식을 준다고 해도 그 알지 못할 거고, 특히 저는 이제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설교를 하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서로.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뭘까?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90세 넘어서 꼬부라진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그동안에 저와 만나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하나 답을 얻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제일 급하고 제일 다급하고 제일 가까이에 그렇게 와서 계신 분들이 어디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천국에 갈 날, 내가 이제 갈 날이 가깝잖아요. 강건하면 7, 80인데 아멘. 7, 80을 다 지냈으니까 7, 80 이상 사는 사람은 덤으로 살잖아요. 그죠?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70, 80은 다 지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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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는 없어도 이 세상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묻지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에 천국의 티켓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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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죠. 아멘. 아 그래야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권사님도 불러놓고 본 설교가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이래야 갑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좋겠죠? 아멘? 아멘. 아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요 살아나는 거야.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렇게. 왜? 천국에 가는 걸 준비시키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고요. 이렇게 가면 못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못 갑니다. 하고 딱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계시는데 며느리가 70세예요. 시어머니가 90세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약간의 돈이 있어서 돈이 있어가지고 이게 금반지, 목걸이, 뭐 이게 팔입지 막 이렇게 보석을 달고 다니시는 90세 되는 그 권사님이 보석을 막 달고 다녀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그 권사님네 집이에요. 아파트가 명의가.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며느리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냐면 갑질하는 시어머니. 갑질하는 시어머니. 아, 있건 없건 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갑질하지요. 안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갑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70세 됐는데 70세 된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가요. 네. 아침 일찍부터 밥도 안 채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더 화가 나가지고 밥도 차려주지도 않냐고 생활비도 되지도 않고 공짜로 먹고 살면서 바깥에만 나돌아다닌다고 하면서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데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죠? 이러니까 막 쥐잡듯이 며느리한테 하는 거예요. 맨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싫어서 하고 그리고 뭐라고 욕을 해요? 바람난 년 이렇게 하고 욕하고 권사님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에? 미워하고 뭐 욕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그죠?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시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 며느리 사랑하지 아니하면 며느리 미워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일러주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밉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뭐 유식하게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멘. 맞아요? 아멘. 아멘. 날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성경에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못 가요. 욕하는 자도 못 가요. 미워하고 욕하고 하면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눈물을 흘려. 그 권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보실래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권사님 저하고 좀 연극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건 마음에 꼭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며느리 현관문 며느리 들어올 때까지 자지 마세요. 그냥 시어머니가 잠들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현관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덥석 손을 잡으세요. 이제 덥석 손을 딱 잡으세요. 잡고 꿇고 주방에 딱 들어가서 앉혀놓고 며느라 하면서 눈물 한 방울만 딱 때리세요. 며느라 그렇게 한 번만 부르세요. 부르시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줄은 몰랐다. 너를 너무 구박했다. 미안하다 하고 눈물만 한 번 쭉 흘려주세요. 아빠 이거 봐. 그렇게 이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 미워한 것 때문에 며느리 욕한 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실래요? 이 기독교처럼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심판 경고 안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이지만 철저하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요. 아멘. 왜요?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적당하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 자식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썰렁썰렁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목숨까지 줘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대충 천국 갈 것 같아요? 네? 목숨값은 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내가 교회 그냥 그렇게 좀 다녔다 이러고 천국 가리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각오를 가져야지요. 아 예수 믿으면서 대충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충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네?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요 이렇게 산골에요. 제가 와보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실 산골이잖아요. 그죠? 이 산골에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겠죠? 세상에 선하게 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물쭈물이라도 하셨어요. 왜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권사님 지옥 가고 싶어요? 네, 90몇 세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내일 갈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준비하려고요? 그럼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물우물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도 울더래. 그런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밥 차려주더래. 그래도 한 번에 되겠어요? 그죠? 한 번에 안 되고 이제 자꾸 이제 연락하다 보니까 요양원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모시니까 요양원에까지 갔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조금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이 서로 다투고 나누고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하나로 화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권사님이 한 번 계셨고 한 번 권사님은요 참 똑똑해요. 아주 믿음도 좋고요. 그분 80몇 세, 88세인가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용사예요. 그러는데 손주가 왔는데 손주가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자기가 손주 밥을 먹이려고 밥 먹일 때마다 뭐냐면은 경찰차가 온다고 이제 겁주는 거예요. 너 밥 안 먹으면 너 잡으러 와. 이렇게 하면서 밥을 한 숟갈씩 먹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힘 있는 사람 빌려가지고 뭔가를 시켜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막 무서워서 거기서 막 그냥 꿀꺽꿀꺽 이렇게 막 넘기면서 한 숟갈 주면은 딱 이렇게 넘기면서 억지로 먹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딱 듣고 뭐라 그러냐. 고사님 지옥 가겠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거 말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권사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잘 믿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순진하고 나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자. 5살이잖아 애들이. 거기다 공갈 협박해요? 거짓말 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 했잖아요. 공갈 협박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 공갈 협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모르고 하지요? 아이들한테 겁주려고. 예? 그거 다 갑질이에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엄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화의 대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강압은 평화가 아니에요. 암만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 맞게끔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놀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권사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죠? 마음이 아멘. 마음이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갈 협박하지 말고요. 아이라도 아이하고 대화를 하세요. 아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감동을 받고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교통하고 교류할 수 있고 마음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어떤 방법이겠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5살짜리 앞에서 할머니가 내가 지금 마음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네가 이 밥을 잘 먹으면 너무 기쁠 거야.